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48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맥주 감사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며 또 그 감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이야기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하고 있고 또 지금은 소위 다윗 이야기 시즌 2를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다윗 이야기 시즌 2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다윗 설교가 언제 끝납니까? 궁금해하시는 분 있어요? 다윗이 죽을 때 끝납니다. 시즌 3가 이제 남아 있는데 7월, 8월은 또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이명래 고약을 아십니까? 이명래 고약을 아시는 분들은 그 고약을 사용해 보신 분이겠죠. 몸에 종기가 났다든지 해서 사용해 보신 분일 겁니다. 옛날에는 몸속에 종기가 생겼을 때 이 이명래 고약을 붙였습니다. 종기는 자칫 손으로 잘못 짜려고 하거나 또 잘못 건드리면 외부의 병균이 감염이 되어서 살속 깊이 종기의 뿌리가 깊이 박히고 커집니다. 그것을 종기가 썽이 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성냥불 같은 촛불이나 성냥불 같은 것으로 고약을 뜨겁게 해가지고 환부에 붙였죠. 종기가 터지기 전에는 그 고약만 환부에 충분히 덮을 정도로 붙였지만 고름이나 종기가 터진 후에는 농이 박힌 부위에 밝은 고라고 하는 것을 삽입을 하고 그 위에 고약을 덮어 붙였습니다. 불편하고 통증이 심하죠. 그러나 그래야 살을 다치지 않고 고름만 효과적으로 빨아내어서 종기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종기의 뿌리를 뽑듯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범죄의 뿌리를 뽑는 과정입니다. 다윗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말씀이죠.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다윗은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죽는다는 소리를 듣는 것 더 고통스러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심히 앓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이가 왜 앓기 시작하는지를 알았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예언의 말씀이 실행이 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을 것도 알았죠. 하나님의 징계가 거둬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다윗은 몸을 씻거나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는 일상적인 그런 행동을 모두 그만 채 7일 동안 금식하며 간구했습니다. 밤새도록 땅바닥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염려한 나머지 왕을 일으켜서 세우려고 해도 다윗은 꼼짝하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그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 생각을 하고 간절히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죠.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질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때 히스기야 왕은 그 소식을, 그 예언을 듣고는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응답으로 15년 생명이 연장됐죠. 그러나 다윗 왕의 아이는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고, 히스기야는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징계받는 다윗과는 히스기야 왕의 상황은 또 달랐던 것입니다. 땅에 바짝 엎드린 다윗,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대로 완전히 낮춘, 그리고 기도하는 다윗,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는 다윗.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 간절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처럼 땅바닥에 엎드리듯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자아는 완전히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나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든지, 아니면 나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시든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기도를 거절하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체험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신앙 체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상반절입니다. 이레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다윗이 그렇게 간절하게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 옆에서 지켜본 신하들은 아이가 죽자 걱정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 막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왕에게 일어나시라고, 음식을 좀 드시면서 기도하시라고 해도 전혀 말을 듣지 않던 그런 다윗이 왕인데, 아이가 죽었으니 왕이 얼마나 상심할지 그건 추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하는 소리를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예,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깜짝 놀랐죠. 다윗 왕이 아이의 죽음 소식을 듣고 상심이 커서 식음을 전폐하고 막 싸고 드러눌 줄 알았는데, 다윗이 왕이 벌떡 일어나더니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고 나오더니 왕궁으로 와서는 음식을 차려라 명령을 하고 차려놓으니까 또 음식을 들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전이란 아직 성전 건축 전이니까 성막, 회막을 말합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왕궁의 일상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깜짝 놀라 어떻게 된 영문인지 왕에게 묻지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아나 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다윗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아이를 어떻게 살려주실 것,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금식과 기도를 내가 멈췄다. 그리고 왕궁의 일상 업무로 복귀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그 아이에 대해서 애정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슬퍼하지 않은 것 아닐까요?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자기 옷을 찢고 막 슬피 울면서 금식했고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령관인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막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 뒤입니다만,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죽었을 때도, 그 뒤에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다윗은 막 슬퍼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죽은 아이에 대해서 사랑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일주일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실행하셨어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가 죽을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행된 것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실행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철저히 순복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다윗은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앞으로 죽으면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아이는 나한테 돌아오지 못한다. 이 말한 것을 보면 다윗은 죽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이 있다는 것,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죽음 후에 가야 할 곳이 있고 그곳에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이가 앓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징계는 죄나 허물을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행위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거나 성결하지 못할 때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전쟁이나 포로되게 하거나 기근이나 질병 등과 같은 것으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 모든 기근,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로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벌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최후의 역사의 종말 최후에 받는 심판이에요. 그건. 또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저 나한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느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내가 겪는 질병이나 고통을 남의 탓으로만 돌려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고통의 원인을 찾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죄 사이의 관계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그 무엇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고, 최종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옛날 홀어머니가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그 어머니는 언제나 아들 종아리를 거두라고 그러고 회초리를 때리면서 가르치고 바르게 키우려고 애를 썼죠. 그 아들이 어른이 돼서 장가를 가고 자식을 낳았는데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잘못하면 종아리를 거두라고 그러고 회초리로 치셨어요. 어느 날 종아리를 맞고 있던 아들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어머니가 보고는 왜 매가 아파서 오냐 하고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기력이 쇠해졌는지 그전처럼 매가 아프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서 힘이 점점 빠져 약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제가 잘못해도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 기력조차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회초리를 드는 어머니가 밉기도 하고 싫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 그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사랑을 회초리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게 철이 든 자녀들이에요. 그렇게 철드는 게 성숙해지는 겁니다. 신앙도 철이 들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신앙이 철이 들어 성숙해지면 회초리를 들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습니다. 윌리엄 문이라는 사람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머리도 아주 명석했습니다.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다 받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막 속이기도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부인했던 무신론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두 눈을 다 실명이 했어요. 그는 심한 좌절과 방황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점자 타자기 문 타입을 개발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성경을 편찬하였습니다.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비극을 주신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으나 지금 생각해보니 행복한 탄생을 시키려고 진통을 주셨다. 그는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10절에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니까 그렇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치하고 포기한 자녀에게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데 뭘 하겠어요? 기대하지 않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또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신앙이 성숙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징계를 괴로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매를 대고 난 뒤에 우는 자녀를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우는 자녀를 보고는 두 팔을 벌려서 아이를 안아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잘못을 범할 때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셔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즐거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면서 징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빨리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야 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찬송 527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연단된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혀진다.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본문 다음 오늘 본문 다음이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잘 맞고, 잘 맞았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잘 맞고 잘 받아들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가 솔로몬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디디야.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신 후에 다윗을 위로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를 깨달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징계를 거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만 하면 고통과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깨닫고 돌이키고 고치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회복과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을 그대로 버려두셨다면, 그냥 방치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죄악으로 멸망으로 달려가는 여러분을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섭의 은혜를 깨달으십니까? 신앙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다윗은 종기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고름을 짜내는 고통을 참아야 하듯 아들의 죽음이라는 징계를 겪어내야 했습니다. 다윗은 왜 아들이 죽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했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버티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극복해 나가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전염병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결코 고통과 좌절의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손길을 경험한다면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더 성숙하고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말했습니다. 감사가 클수록 은혜가 큽니다. 감사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즐겁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통과 시련과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은혜의 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며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고 저희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훈련받고 연단되어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그 후에 얻을 복을 생각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위로와 회복과 새로운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연단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감사로 받고 더욱 훈련되고 연단되고 성숙해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